할머니께서 백화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악기 밴드 소리가 현란하게 요란스럽게 들리고 멋지게 옷을 입고 예를 갖춘 한 중력이 할머니의 가슴에 예쁜 난초꽃을 달아주며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아주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바닥바닥한 $100짜리 지폐를 하나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할머님이 놀랬습니다. 이 백화점에 100만 번째 방문한 고객이었던 것이죠. 축하 이벤트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준비한 한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할머니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머니 축하합니다. 할머니 오늘 이 백화점에 무엇을 사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좀 망설였어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뭘 사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비자 고발센터에 오는 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가야 할 일이 생기는 수가 있지요. 내가 산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에 고쳐달라고 혹은 교환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질수록 그런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1년 가까이 쓰고도 잘못됐다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고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런 분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못 믿을 일이지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에 성도를 일컬어서 주님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목장의 양이라면 주님의 양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디다가 고발을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성도인 내가 불량품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쓰는 물건이 불량품이면 이거 잘못 샀다라고 고발센터에 가서 바꿔달라고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백성인 내가 불량품이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디 가가지고 이거 바꿔달라 그럽니까? 고쳐달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쳐서 다시 사용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징계라, 징계해서 다시 고쳐주시고, 폐기 처분하는 것을 심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여러 작가인 제임스라는 분이 자기의 아이를, 내 아이를 악한 자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소개했는데 이거예요. 자식을 신처럼 떠받들면 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식을 신처럼 떠받들어서 그렇게 키우면 그 자녀는 악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죠.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의 방법이죠.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지막 방법인 겁니다. 반면에 심판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심판은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징계는 돌아오게 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그 이후의 모습을 지금 이 시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쌓여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2절 4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던지 살육을 당하여 길거리에 그 육체 덩어리가 그냥 여기저기 뒹굴고 있고 까마귀에 밥이 되고 들짐승에 밥이 됩니다. 죽은 시체의 피가 길에서 사방에
강같이 물같이 흘렀지만은 그 누구도 죽은 시신들을 묻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악취가 온 땅을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비참하게 유다 땅에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롱과 비방거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이렇게 임하시렵니까?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 탄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회복시켜 주시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영원히 감사하며 대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도 일어날 수 있고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재난이 왔느냐라는 거죠. 오늘 시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통상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연단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입니다. 연단은 더 나은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셉의 고난이나 욥의 고난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들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연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연단을 받을 때에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잘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 무슨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보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에게 그의 상사가 물었어요. 자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꾸준하게 한 것이 뭐가 있나 물었더니 이 사람이 대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예, 저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연단을 받을 때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걸 잘 참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연단을 받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삶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뭐든지 엉클어지고 힘든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럴 때는 신앙으로 잘 참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인내함으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반면에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일 경우에는 아무리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는 내가 잘못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왜 성전이 파괴되어졌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갖다 놓고 그들이 섬기고요,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우상을 놓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섬겼던 성전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불사르시고 허물어뜨리신 것이었습니다. 징계를 하실 때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아, 이게 하나님의 징계로구나 싶으면
내가 뭘 잘못했든지, 내가 징계받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보고 그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보고 또 돌아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다 싶으면은 빨리 어떤 부분에서 징계를 받았나 돌이켜보고 그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회복이 빨라집니다. 더 큰 재난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있는 일이죠. 시간이 없고 피곤하다 보니까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호미로 막을 만한 일이 결국에는 호미보다 훨씬 큰 가래로 막기에도 벅차게 되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쓰레기통에 비닐봉지 하나 잘 끼우고 이렇게 휴지를 버리면 좀 나중에 편할 텐데 귀찮아, 그래서 미루고 그냥 쓰레기통에 물건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며칠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장갑 끼고 수세미질하고 쓰레기통을 다 씻어야 됩니다. 더 수고를 많이 하죠. 역시 하수구에 물이 막히면은 좀 빨리 좀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좋은데 일을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을 불러야 될 그런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그래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정도의 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그런 감이 오면 빨리 회개 모드로 들어가셔야 돼요. 상처는 빨리 치료할수록 흉터가 남지 않는 법입니다. 빨리 치료할수록 흉터가 작은 거예요. 영혼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타기 전에,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 외의 선지자를 통해서 참 많이 경고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징계에 대한 사인을 주셨어요. 그때에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있다가 가래로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인은 1절에서 4절에서 회개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시인은 1절에서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을 주의 기업의 땅이라고 했고, 성전을 주의 성전이라고 했고, 2절에 가면 유다 백성을 주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주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는 주님이 주인이신 성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땅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성전인데 그 주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땅 주님의 땅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이제 주간이기에 바쁘게 진행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또한 공휴일도 많아서 쉬는 날들도 또 다른 계획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나온 달과 지나온 날들을 다시 한 번 더 조용히 뒤돌아보면서 평안한 가운데 있었다면 이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평안할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만일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다면 내가 지금 연단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징계 가운데 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연단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만일에 징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신속히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 기도할 때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간청할 때에 오늘 시인은 5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바벨론에 대하여 진노를 내려달라 이런 탄원을 합니다. 예컨대 6절에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 내용은요, 거꾸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주의 진노를 쏟아 부어 주어야 되느냐? 오늘 시인은 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저 북녘 땅의 공산당이 왜 무너져야 되느냐?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시인이 지금 회개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면은,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인의 결단이 담긴 기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과 9절에서 과거의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과거에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한창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사람을 보는데 오래 그는 거나가 한 3주 정도 그랬대요. 3주 정도 사람을 보는데 마치 물속에 맑은 물이 있으면 그 밑에 자갈이 보이죠. 자갈이 깨끗하게 보이는 거. 어항 속에 물이 깨끗하게 갈아졌어요. 물고기가 어때요? 선명하게 보이죠. 밖에서 이렇게 보면 어항에 비치는 물고기. 그것처럼 사람들을 보는데 선명하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꼭꼭 숨겨놨다가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이거 잘못되겠다 싶어갖고 30년 동안이나 꼭꼭 숨겨놨다가 60의 한 중반쯤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한 3주 동안 그랬다고. 한 번은 학교 후배 선생님 한 분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결제해 달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 목 뒤 머리 위로 시커멓게 산발한 손바닥만한 한 여자의 얼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얼굴도 새카맣고 길쭉한 한 여자가 남자 선생님의 머리 뒤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자기도 몰라서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수업 안 들어간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무슨 일이냐고 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사람들을 안 보인다고, 사람들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알든 모르든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너 누구의 사람이냐? 그렇게 물을 때에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새신형 자판기가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밀크 커피, 블랙 커피, 옆에 보니까 다방 커피 이렇게 있어요. 그런 다른 커피들은 다 보니까 전부 500원짜리인데 다방 커피는 1,000원이에요. 호기심에 1,000원을 넣고 다방 커피를 딱 누르자 나온 커피는 보통 커피하고 똑같았어요. 아, 속았구나. 그런데 순간 자판기에서 코백명이 여자 소리가 들립니다. 오빠, 나도 한 잔 마실게. 고마워. 옛날에 다방 많이 다르신 분들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비싼지. 예.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면서 너가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살아갈 때는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사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한 달을 보내고 또 새로운 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또 기도의 결단을 하는데 13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13절에 시인의 고백의 이건 다짐이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명예를 대대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뭐죠? 이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그 결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사업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댁에 아주 멋있는 사냥개 종류의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신방할 때 가면 참 그 개가 멋있었어요. 윤기도 나고. 장로님이 그 개를 참 아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니까 개가 안 보여요. 장로님 개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양로원에 갔는데 양로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쓸쓸하고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개를 한 마리 갖다 주고 좀 같이 지내면 좀 덜 심심하실 것 같아갖고 마음이 쓰여서 양로원에 보냈다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장로님 부부가 다시 그 양로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개가 짖어야 될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개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잘 먹었어요. 그건 좀 질겼어. 좀 그렇지만 잘 먹었다는 거. 장로님 부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대요. 장로님 참 아꼈던 개인데요. 때때로 우리는 은혜를 베푼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행동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그냥 꿀꺽 잡아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죠. 은혜를 찬양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얼마 동안 감사해야 합니까?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유효기간이 한 달쯤 된다 그래요. 한 달쯤은 감사하는데 그 다음에는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은 유효기간이 한 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자랑하는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이 되었다고 대대에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달을 정리하고 새 달을 맞이하는 주일이고 이제 주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나온 달,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평안하다면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십시다. 어려움이 있다면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깊이 생각하고 연단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징계라는 생각이 들면 주님 앞에 빨리 가셔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대대의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단이든 징계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두지 마옵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일진데 주여 잘 신앙으로 참고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징계일진데 아버지여 용서함으로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성찰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